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비밀회의 내용, 젤렌스키는 물러날 것, 우크라이나에 대리 정부가 세워질 것, 끔찍한 성병이 퍼질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에 정말로 놀랍습니다. 가족분들로부터 많은 뉴스 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보내주면서 이거 보셨어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는 새로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결정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대리모 로봇이 아기를 품는 방식입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이거 공상과학이야? 아니면 진짜야? 그런데 이건 진짜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MSNBC 등 비롯한 여러 뉴스 채널들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일들이 놓고 기도하면 그 성취가 몇 년씩은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인공 로봇은 정말로 소름 끼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어머니와 인간적인 연결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아기가 9개월 동안 뱃속에 있게 될 텐데 단지 여성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헐리우드가 이런 걸 정말 미친 듯이 받아들일 거야 라고요. 이 로봇 하나가 겨우 13,000달러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 가격은 미국 달러로 약 13,900달러가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리모를 고용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0만 달러 이상은 들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대리모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셈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정말로 출시가 되어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건 정말 마치 노아의 시대와도 같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아주 큰 경고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을 싫어하여 아기를 직접 품지 않고 로봇에게 맡기는 사회가 된다면 이건 더 이상 인간적인 연결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고 인간과 AI를 결합하려는 시도입니다.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현실을 외면하고 교회 강단에서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설교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평범한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상한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깨어야 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지금 교회 안에는 긴박감이 전혀 없다. 여전히 비밀스러운 친구 같은 메시지, 기분 좋게만 하는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구나.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경고를 하고 있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나큰 흔들림이 곧 깨어남을 위해서 올 것이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24시간 안에요. 잘 들으세요. 24시간 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공격이 올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더 보여줄 것이 있다. 준비하라. 그러자 저는 독수리처럼 위로 올라갔고 주님께서 제게 푸틴과 트럼프의 회담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 회의로 데려가겠다. 그 회의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듣게 하겠다. 그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무슨 내용이 논의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내용을 대중적으로 듣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그저 단편적으로만 알려질 뿐 그 3시간 동안에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완전한 세부사항은 결코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의 대화 내용 중 일부는 솔직하게 말해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주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일부는 아마 제가 대중적으로 절대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어쩌면 일부는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은 내용들은 너무나도 민감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은 기도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어떤 시작이며 변화가 생길 것이고 계속 진행되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젤렌스키가 공황에 빠져서 이유를 이 일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촉매제, 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제 영안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촉매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 영안에서 이 회의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곰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곰의 머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풍선처럼 쪼그라들어 있었고 마치 해변곰 같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곰에게 말을 걸고 먹을 것을 주었는데 그는 곰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회의 중에 곰을 포용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가 기도한 것이 효과가 있구나. 트럼프는 곰은 내 친구야, 곰은 내 동료야 라고 말했으니까요.
저는 이전에 봤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푸틴을 친구처럼 대했던 것이죠. 제가 영안에서 이 회의를 듣고 있을 때 전체 분위기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곰이 처음에는 작고 소심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곰의 머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해변의 공처럼 점점 커졌고 결국 커다란 풍선 같은 크기가 되었습니다. 그 커다란 공은 다시 쪼그라들었고 곰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곰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느냐? 이것은 장차 갈고리로 턱을 끌어당기기 위한 준비이다. 너희는 강한 러시아가 필요하다. 턱에 갈고리를 걸기 위한 준비로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곰이 다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그는 카드를 가지고 블러핑을 하고 있다. 그는 모든 영토를 원한다.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모든 말들은 그는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배우의 김정은도 가지고 있다. 저는 그 회의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자신들이 점령한 땅들이 러시아 땅으로 유지되길 원했고 젤렌스키는 제거되길 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대리 정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다가오는 날들에 새로운 대리 정부가 생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백인 노인을 보았습니다. 저는 젤렌스키가 머지않아서 물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가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 길로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트럼프는 평화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는 문제를 가라앉히려고 했고 자아를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이미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는 마치 복싱 글러브를 끼고 방어 태세를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뭘 말하려는 것입니까? 나를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죠? 그런데 트럼프는 영의 영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는 계속 가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왜 우리와 함께 러시아의 경제적인 전환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중국과 함께 브릭스에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시면 당신의 은행 제재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가들에게도 제재를 풀어줄 수 있어요. 이 전쟁을 멈추기만 한다면 우리는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답지 않아요. 당신은 이것보다 똑똑한 분이시잖아요. 그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똑똑한 분이십니다, 푸틴. 당신은 이보다 더 나은 분이에요. 이 길로 가지 마세요. 당신은 많은 군인들을 잃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은 이보다 더 똑똑한 분이십니다. 번영하는 러시아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신 자녀를 위한 미래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기도 중에 본 회의 속의 트럼프의 말투였습니다. 주님은 제게 푸틴 안에서 어떤 완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내가 예상한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군요. 그는 곰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곰을 다루었지만 동시에 놀랍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제 예상은 좀 달랐습니다. 저는 마치 학교 운동장에서 싸움 붙는 식으로 내 말 안 들으면 한판 붙자라는 식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마치 똑똑한 사업가가 불량배 같은 상대에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할 수 있잖아. 같이 뭔가를 좀 만들어보자. 협상의 기술의 예술 말이야. 당신의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나라도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이 시간 동안이라도요. 하지만 제가 들은 조건 중 하나는 그 사람 젤렌스키는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러시아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미 말했듯이 저는 젤렌스키를 꼭두각시처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꼭두각시처럼 조종되고 있는 모습이 앞으로 실제로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실제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심으로 믿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모두 전쟁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경제가 위태롭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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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국가들이 허둥지둥하면서 우리도 이 회의에 참여해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젤렌스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국 달러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월요일에 일어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토 대표들과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트럼프에게 이렇게 말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은 푸틴 편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푸틴이 이미 젤렌스키에게 백악관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패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건 전부 포커 게임과 같습니다. 너는 패가 없다. 너는 공경에 빠졌다. 우리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이라는 풍선을 꺼트리고 전쟁을 없애지 않는다면 당신은 끝이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블랙스완 사건,
예상치 못한 충격전 사건을 일으키려 할 것입니다. 전쟁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자기들 방식대로 곰을 자극하려는 시도를 하겠지요.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은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피노키오처럼 코가 긴 자가 이 문제를 가라앉히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될 것이다. 그 순간 저는 환상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젤렌스키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일 일어날 일입니다. 내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제가 믿기로는 우리는 머지않아 우크라이나에 대리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친우크라이나적이면서 동시에 친러시아적인 강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와 함께 하나됨의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본 그 사람은 대략 65세에서 70세쯤 된 백인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을 가졌고 등장하여 권력을 잡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친우크라이나적이면서도 친러시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저 제가 본 환상에서 그렇게 제시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환상들을 보고 주님께서 제게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여주실 뿐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그들이 세우고 있는 계획일 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것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못을 박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가 본 것은 그들에게 제시된 계획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것들을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월요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오늘 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서 저는 영의 세계에서 그가 몸을 구부린 채 악마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심슨에 나오는 미스터 번즈처럼 생겼습니다. 길게 뾰족한 코를 가진 그가 히히히히히 웃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스포츠 블레이저의 흰 셔츠와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허리를 굽힌 채로 있었습니다. 딱 마피아 같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힌 채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전부 손에 넣었다.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는 이미 젤렌스키를 둘 다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도 푸틴도요. 두 사람 모두 젤렌스키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는 문제의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이것은 내가 예상한 방식이 아니야. 정말 흥미로운 전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단단한 벽, 그 대화의 벽을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미 방어적인 태도를 가진 상대에게 당신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군요. 당신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계획을 정해두었군요. 이렇게 벽을 허물고 다가가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마치 그 냉정하고 차가운 벽에서 돌아가는 지혜의 기술, 바로 협상의 기술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내가 뭘 할지 마음속으로 정해놓았겠지만 나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과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전에 본 트럼프는 아주 오만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거야 라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강압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지 아시죠? 강압적으로 가지 말라. 그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얇은 종이처럼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불쏘시개처럼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푸틴도 옳지 않습니다. 제가 본 푸틴은 패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땅 전체를 원합니다. 폴란드도 우크라이나 전역도 전부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제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3년 반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만 있을 동안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어떤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게 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북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 큰 혼란입니다. 특히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과 관련된 큰 혼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다루는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땅을 나누려 하는가, 그들은 두 국가 해법을 시도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편인가, 누가 양의 나라고 누가 염소의 나라인가, 저는 빌리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눴었고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쭈었습니다. 자매님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바쁘신 분이시니까요. 저는 그녀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녀는 제 새로운 영적 어머니 같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그 붉은 송아지를 직접 기르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이야기도 했고 사진도 찍었어. 그녀는 실격 판정을 받은 붉은 암송아지들의 사진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야 하면서요. 그녀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송아지들을 먹이고 돌보고 있는 여성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그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자매님이 그 옆에 서 계셨습니다. 두 분이 친구 관계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게 진짜야 라면서 놀랐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문들 제사를 드렸고 죄를 얻었고 사전적인 의식이었다 등등 이런 것들 대부분 누가 그랬대 누가 뭐랬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녀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 송아지들은 전부 실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 친구가 직접 알려준 내용입니다. 전부 실격 처리가 되었고 아무것도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새로운 송아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부에서 실제로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 송아지들을 실제로 먹이고 물을 주는 그 여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사진까지 있습니다. 와, 빌리 자매님은 이스라엘에 정말 대단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건물, 막달, 두중인을 위한 장소 말입니다. 자매님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유대인들이 환난 속에 머물 수 있도록 호텔을 짓고 계십니다. 현재 이 호텔을 완공하기 위해서 약 2천만 달러 이상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계십니다. 이 땅 위에 그 호텔을 짓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멋진 종말론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80대 여성 한 분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이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말세의 군대의 기둥 같은 분이십니다. 혼자서 과부로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점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87세에 호텔을 짓고 계시다니요. 그녀는 투사입니다. 정말 강건하시고 총명하시고 정신도 아주 또렷하십니다. 정말 어떤 분들과 대화할 때는 나이가 들면 정신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성경 암송 실력도 놀랍습니다. 정말 와 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세의 기둥 같은 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세의 기둥 같은 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세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제가 아는 것은 내일 당장이라도 새로운 붉은 송아지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를 창조하셔서 언덕 위에 세우시고 저 송아지는 어디서 왔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붉은 송아지가 없으니 큰일 났다는 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붉은 송아지는 초자연적으로 어디선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확한 시점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얘 머리카락에 검은 털이 5개가 있어서 실격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더 이상 빨리 재림할 수 없다. 라고 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붉은 송아지가 아닙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추수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제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아들아 너는 추수를 거두어라. 그분은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후파 아래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불기둥 같은 모습으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아래에 서 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추수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전에 주님을 광채덩어리처럼 보았는데 이번에는 길게 서 있는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주님은 기둥처럼 보이시지만 이번에는 앉은 모습이 아니라 서 계셨습니다. 시간의 경계선에서 저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추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만약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고 계시다면은 저는 제가 가진 작은 유튜브 채널이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 사역에서 가속할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너는 예언적인 눈으로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기적, 치유, 표적과 나타남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단순히 보는 자, 기도하는 채널로 알려질 것이 아니라 이 방송에서 기적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화면 너머에 있는 이들에게 직접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누가 직접 손을 얹지 않아도 기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직접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려온 그 응답들 바로 오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브랜든 저는 20년, 30년 동안 이 문제를 묶여왔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하나님의 영어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적을 믿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오늘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노아의 때처럼 이상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는 이 시대에 바로 지금이 믿음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경기장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영광과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하러 모이게 될 것이다. 이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영광의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대다.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장로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이 강건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젊은 다리를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물론 일부 장로님들은 여전히 열정이 넘칩니다. 빌리 자매님처럼요. 그분은 정말 열정이 넘칩니다. 저는 그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88세에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런 싸움꾼 세대가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지쳐가고 있고 이제 집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분들이 바통을 넘기시고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모든 손이 가판 위로 올라가야 할 때, 즉 전원이 투입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페리스톤이 이런 짓을 했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가 과거에 뭘 했는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내가 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듯이 그들은 선한 일을 하다가 지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가 이런 것도 했대요. 저것도 했대요.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압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지. 저는 그들이 뭘 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요. 다 말만 들은 거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의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파수꾼의 자리에 벽 위에 서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일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든 날들이 일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흔들림을 통해 깨어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늘에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큰 징조들과 무서운 광경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땅의 흔들림, 경제의 흔들림, 정치의 흔들림, 교회의 흔들림 이렇게 5가지의 큰 흔들림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9월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9월은 영의 세계에서 기억할 만한 달이 될 것이다. 제가 보았을 때 9월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고 안개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일을 주의하라. 이 시기를 잘 지켜보아라.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 9월 7일에 개기월식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월식은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럽,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9월 7일 또 다른 붉은 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예언적 징조입니다. 9월 7일에 또 다른 붉은 달이 뜨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시간입니다. 하늘들의 징조, 하늘들의 표적들이죠. 이번엔 미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구 중 70억 명이 이 월식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90억 가까운 인구 중 대부분이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서구 문화권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중동 유럽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은 이 월식을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붉은 달이 평화협정들과 겹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양과 염소 사이의 분리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어 내 숨결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은밀한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비밀스러운 것들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나는 내 교회가 갑작스럽게 덮쳐오는 일에 놀라지 않기를 원한다. 롯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매일같이 그들과 어깨를 맞대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방문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귀를 맞대고 있던 자, 영적으로 충만했던 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한가운데에서 텐트를 치고 나도 그들 사이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한 자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한가운데에 텐트를 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마치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를 모든 영역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씩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만약 오늘 혹은 이번 주에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계처럼요. 마치 스위스의 고급 정밀 시계처럼 틱틱틱틱틱. 여러분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다가오는 징조들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간 저는 말세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틱틱틱틱틱.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푸른 고래들이 어떤 지역에서 도망치고 있다. 과학자들조차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전체에서 고래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물고기들의 행동과 동물들의 이동 패턴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들의 철새 경로와 동물들의 번식 시기 등 달라질 것입니다. 빛조차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화산도 여러 곳에서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고의 시작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휴거 이전에 이런 일들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들은 상고의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약하고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강한 척추를 가진 교회, 쇠 지렛대를 가진 강한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은 도피 사고를 가진 교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브랜든, 저는 9월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제 영안에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중동,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교회는 우리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라고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지금 이 상태로 내가 돌아오면은 추수도 없이 기적과 치유의 나타남도 없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떠나야 해요라고 말하지만 그 사이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죽으셨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여러분, 다이애나, 저 누구든지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그분은 생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길 원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수천만 명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지금은 어떠할까요? 주님께서 젊은이들로부터 노인까지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휴거를 준비된 자들을 위해 일으킬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정말 훌륭한 자들이 있지. 지금 돌아가면 수억 명은 데려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래에는 너무나도 많은 추수할 영혼들이 있다. 정말 많은 추수가 기다리고 있다. 추수할 거는 많지만 일꾼은 적도다. 내 자녀들이 제 역할만 다 해준다면 쇠 지렛대처럼 강한 척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해준다면 나는 훨씬 더 많은 영혼의 추수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아버지 서두르셔야죠.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요. 다이애나가 요즘 캐서린 쿨먼의 설교와 테이프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녀가 영혼에 대해서 말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감정을 주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들었던 그 설교는 정말 대단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의 빛으로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이며 세상으로 나아가 그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카메라 앞에 서거나 무대에 올라가 멋진 설교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마트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냐, 매일 직장에 갔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드러나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끌어들이는 그물이 됩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끌어들이는 그물입니다. 그녀가 말한 또 다른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누워서 성령님의 전율만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한 성김의 목적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제 자신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왜 제 삶에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걸까요? 어디 계신가요? 샤워 중에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나는 너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기분 좋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죠. 맞죠? 그것은 가지고 놀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넘어뜨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기름 부음은 섬김을 위한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장난감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목수에게는 망치, 농부에게는 트랙터와 같은 도구입니다. 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저를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며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주님, 함께 합시다.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성령의 불을 일으키며 이 마지막 추수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단순히 재미로 찍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병든 가족에게 손을 얹고 회복되도록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먹히기 위해 존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만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제 끝이야. 우리는 사탄이나 그의 졸개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사명을 받은 천사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천사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천사들의 도움과 지원이 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오는 도움과 지원이 있습니다. 천상의 도움과 천상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난 유튜브 채널도 없고 전도자가 될 수 없어. 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플랫폼도 없고. 하지만 온라인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튜브 채널 같은 것은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빛을 밝게 비춰주세요. 차를 운전하면서 웃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행복하지?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분은 세상처럼 살지 마십시오. 어둠에 섞이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듯이 빛을 세상 앞에 밝게 비춰주세요. 저는 그저 저희는 꾸밈이 없습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그것을 여기서 다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고통과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위대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발 아래에 머물 것이며 시간을 보내는 자들에게 주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에게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분으로만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항상 넘치는 상태에서 사역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예비 탱크에서는 말하지 말라. 영적인 반역이 된다. 너희 영을 배반하는 것이다. 너희 예비분에서 사역하지 말고 넘침에서 사역하라.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스미스 위글스워스 형제 같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논란적인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만약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살아서 나타난다면 그를 교회 문 앞에서 바로 쫓아낼지도 모릅니다. 그가 너무 단호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님 은혜를 좀 더 베푸셔야죠. 부드럽게 가야죠. 아니요. 그는 그냥 쾅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었고 기적과 이사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가 죽은 자를 몇 명이나 살렸는지 창조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그의 삶에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모두 그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큰 가을로 들어가게 됐을 때 기적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 우리는 이미 보고 있고 먼저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곡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옥을 방문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요. 이제부터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 본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간증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천국을 보았다라는 간증뿐만 아니라 지옥을 보았다는 간증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실상을 보고 그 안에서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제 새로운 물결들이 올 것이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지옥에 대한 경고의 물결이다. 그리고 그 간증들은 구체적이며 정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적이거나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통된 내용과 유사한 표현으로 많은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지진, 하늘의 징조들, 세상을 흔들어 놓을 사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랄 로벌츠에 대해서 빌리 자매님과 나눈 대화가 기억이 납니다.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혹시 오럴 로벌츠가 2003년에 말했던 깨어남의 경고를 기억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벌써 그것이 20년도 더 된 일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무언가 큰 징조가 곧 나타날 것입니다. 오랄 로벌츠는 주님께 이렇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 교회에는 긴박감이 없다. 내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전혀 긴박감이 없다. 설교자들에게는 긴박감이 있어야 한다. 신부된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알리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오랄 로벌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장면을 보고 떨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표징입니다. 저는 그 표징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코로나였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닙니다. 엄청난 징조가 올 것이며 모든 눈이 그것을 보고 모든 귀가 그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크고 울리는 소리, 두려운 현상이 될 것입니다.
저와 빌리 자매님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직 우리는 그 징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게 만드는 무서운 광경들, 거짓 외계인의 침공,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썸네일을 지나치다가 무언가 마음을 끌었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주께 나올 수 없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없어도 내가 지금 주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다라는 내면의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영혼을 어디에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또는 밤에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은 얻을 대상이고 지옥은 피해야 할 장소입니다. 이제는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은 회개의 날입니다. 오늘은 과거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할 날입니다. 팔을 벌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언젠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환영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안식에 들어오라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지금 지체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나중에 할게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은 많잖아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출근을 하면서 신을 신발도 밤에는 장의사가 벗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공개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공개적으로 그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댓글란에 지금 이렇게 남겨주세요. 구원받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라면 혹은 주님을 떠난 분이라면 브랜든, 저도 예전에 주님을 알았습니다. 교회도 다녔고 청년부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멀어졌습니다. 세상과 어울리면서 주님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아직 기억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고 싶은가요? 다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가요? 오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세요. 오늘 제 마음을 예수님께 다시 드립니다. 제가 돌아갑니다. 이런 삶을 더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거나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라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혹은 나는 불가지론자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도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틀렸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저는 그저 좋은 삶을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만약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 말이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은 이것은 도박할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도박을 여러분들은 감수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고 지옥도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저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마귀에게서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 같은 자를 사랑하고 제가 자격이 없을 때조차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스스로 얻을 수도 없는 것,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예수님을 저희 구주이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영원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단순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기도를 어렵게 만들고 종교적으로 만들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온 마음을 다해 믿고 고백하셨다면 저는 여러분이 오늘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셨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실을 처음 아신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아버지, 저는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자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을 구하세요.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침례를 받으십시오. 가능하다면 교단에 얽매이지 않는 초교파 교회를 찾아가세요. 가서 저는 유튜브에서 다시 거듭났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성경 공부를 수강하세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결심하신 이 결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세요. 오늘은 젤렌스키의 미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닥칠 수 있는 모니카 르윈스키 유형의 스캔들로부터 그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선지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말하길 총으로 그를 쓰러뜨릴 수 없으니 마귀는 이제 성적인 스캔들로 그를 쓰러뜨리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문제로 여러 번 논란이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새로운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예전에 통했던 방식으로 다시 공격합니다. 그 전략이 통했었지 X와 Y 때도 그랬잖아 라면서 같은 수법을 씁니다. 그러니 다시 아름다운 여성을 그의 길목에 세워서 결혼 생활에 균열을 내고 또 한 번 강타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막이 같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대통령입니다. 만약 그가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면 나라는 망신을 당하고 그 자신도 망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흔들리지 않고 사탄이나 어떤 어둠의 세력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일이 곧 벌어질 시간대에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 틈을 메우지 않고 그가 비서실 뒷문에서 도덕적으로 무너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강하게 서서 요셉처럼 죄를 피하도록 기도합니다. 비록 그의 겉옷이 벗겨진다고 해도 그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주신 이 플랫폼을 망치지 않겠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해도 혹은 아무리 못생겼다 해도 상관이 없다. 나는 마귀가 나에게 던진 유혹으로부터 도망칠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혼 생활이 정결하게 되도록 정련되도록 기도합니다. 서약은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시간이 힘들고 험난하다고 해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것을 겪고 있다고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결혼에 신선한 회복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특히 악한 영적인 공격이 집중되는 고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지키지 못하거나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다면 마귀는 창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지 하면서 침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벼운 눈빛 교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의 입술이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선가 시작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입술은 마치 기관총처럼 강력합니다. 작은 틈에서 시작되어 어느새 마를린 먼로와 같은 상황으로 번져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계속 주시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에나와 저는 파수꾼으로서 파수꾼의 자매로서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주된 사명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배에 올라타세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어서 배에 타셔야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난 비가 내리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타세요. 비가 옵니다. 비가 들어본 적이 없을지라도 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어서 타세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치지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하는 것입니다. 어서 배에 타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 말 예전에도 들었어요, 형제님. 그렇지만 아니에요.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징조들과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느끼지 못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오늘 이곳에 함께한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치유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신뢰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과거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를 느끼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씨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이 손이 닿는 모든 일들 형통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그들의 눈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치유와 표적과 기적과 영광의 임재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표적이 따르도록 하소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들로 가득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들의 삶에 타협이 없게 하시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한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뒤흔들어 주시고 한밤중에 찾아와 말씀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권세와 통치를 회복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게 하소서. 아버지, 저는 내일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전쟁이 완화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이 완화되길 선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파수꾼으로 그 틈을 메우며 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야 할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숨겨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소서. 젤렌스키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없는 아이처럼 행동하지 않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냉정함이 승리하게 하소서. 내일 유럽과 관련된 회의들 속에서 우리 냉정하게 행동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방금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폭풍을 봅니다. 동쪽에서 또다시 폭풍이 몰아칩니다. 유럽 전역에 말입니다. 보라색이 보이고 천둥과 번개가 보입니다. 그 폭풍 반대편에는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고 빛의 광선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쪽 방향에는 거대한 폭풍이 있습니다. 이 폭풍은 내일 일어날 계획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백악관 밖을 바라보고 있고 그곳에는 천둥 폭풍이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는 지금 결정을 두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유럽 지도자들조차도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쟁은 아주 빠르게 격화될 것입니다. 이 환상은 매우 뚜렷합니다. 정말 또렷하게 보입니다. 아무 안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가을 나뭇잎들이 보입니다. 계절이 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10월이 강조되어 보입니다. 9월도 보입니다. 우리는 냉정함이 승리하길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가라앉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젤렌스키가 물러나고 다른 정부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그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오도록 하소서. 그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젤렌스키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태는 격화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고 지금도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푸틴이 보입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결정이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들이 다시 제시한 제안은 말도 안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에 대해 그들이 응답한 내용은 모욕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일 회의 속에서도 냉정한 마음이 승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은 전쟁의 영이며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들과는 별개의 전선이며 전혀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크라이나의 240억 달러와 관련된 금융 부패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내용이 지금 제 앞에 아주 강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금융의 부패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전쟁을 완화하게 된다면 잃게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자금 세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완화하면은 잃게 될 것이 더 많습니다. 저는 부패한 돈을 봅니다. 젤렌스키와 그 정부와 관련된 부패한 돈들입니다. 마치 이 지도자들이 자금 세탁 계획에 연루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입니다. 전쟁이라는 기계는 자금 세탁의 기계입니다. 사기입니다. 큰 사기입니다. 그들은 이 사태가 계속되길 원하고 완화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입니다. 여기에 큰 사기가 있습니다. 저는 은행들을 봅니다. 달러를 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젤렌스키가 있습니다. 그는 마치 마약 거래상처럼 보입니다.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아동 인신매매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금발 머리에 작은 여자아이들이 보입니다. 검은 머리의 여자아이들도 보입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이 이 일에 연루된 것을 봅니다. 아이들은 어디에 있나요? 유럽에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들이 보입니다. 아이들은 어디에 있나요? 심각한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이 일은 수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부모들과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동안에 아이들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으시나요? 저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봅니다. 그들은 모두 10살 이하입니다.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모두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패가 있습니다. 저는 어둠을 봅니다. 폭풍을 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마치 밤하늘처럼 어둡습니다. 폭풍이 그렇게 어둡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빛도 보입니다. 어둠과 빛이 동시에 보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돈 세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몇백만 달러의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보낸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죠? 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이 지도자들은 거의 고의 마약 밀매상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신매매와 자금 세탁입니다. 그들은 돈을 받아 나쁜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과 납세자들을 바보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럽 이야기만 아닙니다.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악한 정치인들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아이들은 유럽 전역으로 몰래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걸쳐서 은밀하게 이동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중동 지역을 통해서도 밀반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 어린 아이들이 다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것은 남쪽 국경에서 수만 명씩 들여오던 아이들과 유사합니다. 그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많은 아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기억하세요. 제가 이전에 캘리포니아를 지나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동으로 그리고 전 세계의 어두운 지역들로 옮겨졌습니다. 이 병든 자들을 위한 어두운 인신매매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아동 인신매매입니다. 병든 남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들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것은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드러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앱스타인과 같은 자들,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들과 같은 자들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이 어둠에 가담한 자들이 쓰러져 죽도록 하소서. 주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게 하소서. 아멘. 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주님 저는 이 아이들을 손댄 남성과 여성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길 구합니다. 주님 캐나다에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바이러스를 기억하십니까? 새롭게 등장할 성병입니다. 그 병들로 인해 고환이 썩게 되고 결국 고자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성기에 감염이 생겨서 그 부위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오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바이러스를 잊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새로운 성병으로 너무 심각한 감염이 생겨서 그 부위를 절단해야 할 정도입니다. 왜냐면 이들은 아이들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질병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확산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경고했던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캐나다에 영향을 줄 것이며 확산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뉴욕, 보스턴 등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론토를 시작으로 확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 질병은 확산되기 시작할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성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변종 바이러스로 매우 고통스럽고 역겨울 것입니다. 고름이 나오는 등 정말로 혐오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진짜 혐오스럽습니다. 곧 뉴스에서 이 새로운 성병에 대해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 이야기가 보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ABC, MBC, CBS 등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마치 코로나19처럼 여러 변종이 생기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치료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에이즈보다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바이러스가 될 것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함께 고통을 줍니다. 단순한 헤르페스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제가 노란색의 염증성 궤양을 보았습니다. 매우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이 궤양은 배까지 퍼집니다. 남성, 여성 모두에게 퍼지며 너무 더럽고 역겨우며 냄새도 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끔찍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간과 같은 비정상적인 성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더럽고 타락한 성행위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행위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셨습니다. 죄의 잔이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의 은혜는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대가 될 것이며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더러운 일들로 인해서 쓰러질 것입니다. 지켜보십시오. 5일 파티니 뭐니 하면서 저지른 모든 더러운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손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을 손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정해졌고 돌에 새겨진 것처럼 확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을 그으셨고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이들을 손대는 이 죄에 대해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은 아이들을, 특히 어린 소녀들을 손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행위 중에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될 것입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그 자리에서 은혜 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행위 중간에 쓰러져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유명 인사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할리우드 배우들, 운동선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스포츠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유럽의 축구 선수들을 보았습니다. 유럽의 축구 선수들이 유명한 인물들이 그냥 쓰러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축구공을 보았고 축구 선수들을 보였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쓰러져 죽었습니다. 집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적 죄에 대한 죄악의 잔이 가득 찬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8살 이하의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매우 역겨운 파티들입니다. 병든 파티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쓰러져 죽게 됩니다. 주님, 이 일들이 오늘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악의 잔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역겹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제 자신에게도 더듬습니다. 정말 역겨운 일들이며 저는 지금 그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아도 되도록 말입니다. 한 아버지로서 참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이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순결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정한 손이 아이들에게 닿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부정한 손이 아이들을 절대 손대지 않게 하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IW5 고속도로를 따라서 인신매매가 대대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말입니다. IW5 고속도로를 따라서 트럭 운전자들에 관련된 인신매매가 드러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달라스 포트워스에 거쳐 캔사스까지 I-35에 운송되고 있습니다. I-35 고속도로에 관련된 대대적인 폭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곧 구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하는 기도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구조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방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지금 내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 모든 것이 뉴스에서 보도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 I-35 따라 감춰졌던 인신매매의 어둠이 폭로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뉴스에서 보도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트럭 운전자들과 거둔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트럭들을 보고 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들이 보입니다. 그 안에 아동 인신매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호텔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어린이들의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35 도로들 위에서요. 이들은 트럭 운전자들이며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도들의 기도들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많은 것들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영적 영역에서 그것들을 빛 가운데로 가져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중보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아들과 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사역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데리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들을 봅니다. 간판이 있는 교회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함정수사작전입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주요 함정수사작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마이애미에 관련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포트 로더데일, 템파, 덴버, 캔자스시티,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시카고, 일리노이에서 이들이 아이들을 인신매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드러나길 선포합니다.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포틀랜드, 라스베가스, 네바다,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 아칸소, 주 리를록에서도 드러나기를 선포합니다. 이 도시들이 제 눈앞에 번쩍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여 기도하십시오. 마치 그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인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견고한 진이 자녀들에게 무너지길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있는 악한 견고한 진이 부셔지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이 일들이 드러나길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녀들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결박이 끊어지길 선포합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 그 어린 소녀들이여. 그들은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내면의 상처와 모든 고통으로 인한 흉터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 이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이 혼란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이 혼란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이 드러나길 기도하며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길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어린이 포르노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길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지금 당장 쓰러져 죽게 하소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끔찍합니다. 저는 이 일들에 대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아이들을 건드리지 말라. 아이들에게 손대지 말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FBI, 보안관 부서, 지역경찰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독수리와 같은 눈을 주셔서 악한 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바퀴벌레처럼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으로 들어가 침대를 걷어 올리며 너는 감옥에 간다라고 선포하게 하소서. 정말로 과감하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들은 정확히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낙태 클리닉들, 플랜드 페어런트 후드가 문을 닫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들으니 40여 곳의 클리닉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주님, 이 나라 전역에서 낙태 클리닉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을 닫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지금 철수하고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낙태가 멈추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죄한 생명들이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들이 더 나은 관점을 가지게 되어 이 아이를 원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면 입양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원하는 많은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복잡한 절차 없이 비용 부담 없이 자녀를 입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단지 아기를 사랑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들을 위해 그 비용을 줄어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 지금 호텔 조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 호텔 내에 인신매매 조직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사방으로 애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의 천사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전국 곳곳에 아마릴로 전역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어둡고 사악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에 동의하며 지금 이 산을 옮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그 고통이 치유되게 하소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저희 채널의 알고리즘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이것만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어떤 예언 컨퍼런스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거기에서는 예언을 돈 받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들었고 그게 브랜드화가 되어서 예언을 돈 받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은 정말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돈 주고 받는다는 것은 전쟁이한테 돈 주고 운세를 보는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아래 있을 때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예언 은사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예언 컨퍼런스를 열고 우리는 많은 선지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예언 말씀을 받으시려면 비용을 지불하세요 하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도망치세요. 전심을 다해 도망치세요. 어떤 사역이든 악마를 쫓아내 주려면 비용이 듭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그래서 그 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악마가 쫓겨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얘기죠. 매건 맞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악마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저 제 딸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대형 사역에서 500달러를 지불하면 치유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어떤 자매님께서 우리에게 그 500달러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 돈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요. 전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 자매님의 마음에 여전히 그 일이 남아있어서 그 500달러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치유를 위해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릴게요. 당신 딸에게 손을 얹어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자녀에게 아무나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부정한 손이 제 아이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께서도 앞으로 나와서 이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어떤 영적인 임파테이션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많은 경우 영들이 전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마법, 주술에 얽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저에게 손을 얹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누가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해도 저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는 저는 스스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언의 말씀을 돈 받고 전해드립니다. 치유를 위해 돈을 받습니다. 이것저것 다 돈 받고 합니다. 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친한 선지자 친구 중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그런 집회 중 하나라도 가볼 생각 있어?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 안 가. 저는 말했죠. 정말 화가 나. 제발 정신 차리자. 우리는 더 잘해내야 해. 진심으로 잘해야 해.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너무 흥분돼서 막 떠들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여러분께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나눠드립니다. 저희는 뭔가 요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는 결코 먼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단 하나,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 댓글에 격려의 말 한마디,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동의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기억하세요.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에는 찬양을 품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집회들 같은 경우는 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외국 목사님들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초청비가 이제 비행기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공짜로 받지만은 이제 비행기 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언 사역에 있어서는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참가비라고 해야 하죠. 그래서 참가비를 내는 것이지 막 브랜든이 말한 것처럼 50만 원, 100만 원 받고 그렇게 예언해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사역자분들을 초청하게 되면은 비행기 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값이 보통 이제 비즈니스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코노미 클래스를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초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거는 거의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800만 원 돈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 갈아타느냐에 따라서 달리는데 직항으로 오는 것은 8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가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비행기 값을 마련해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은 다 이제 공짜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집회가 열리는 경우는 참가비 없이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집회비를 받는다고 해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작은 경우 체육관 같은 걸 빌리잖아요. 그럼 체육관 임대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크게 이제 5만 원을 넘지 않고 10만 원 이상 가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큰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5만 원, 10만 원 같은 경우는 저 사람들 집회를 위해서 체육관 스태프 마련 혹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비행기 값을 위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3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푸틴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젤렌스키가 속히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친러시아적이고 그리고 친미적인 그런
그런 새로운 지도자를 다시 주시옵소서. 유럽이 계속해서 전쟁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이 전쟁이 완화가 되도록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이 스캔들이 없도록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시고 주님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는 가운데 주님 속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동 인신매매자들도 속히 드러나게 하여 주사 주님 그러한 자들이 주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아이들은 소중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도 상담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한 번에 죽게 하여 주님 지옥에 가게 하소서. 주님 그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아버지 결혼은 언약의 소중한 관계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성을 소중히 여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